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누가 보기에도 부러움이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대로 무척 심한 열등감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약점과 단점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미 보편화된 인간성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난다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것처럼 우리에게 인간은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영국 런던에서 아주 장난기가 심한 한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명사들에게 이런 전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장난으로 한 거죠.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났소이다. 도망가십시오. 이런 전문을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전문을 받은 20여 명이 전부 다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네 청년이 어느 날 야고보서를 공부하다가 너희의 죄를 서로 구하며 라는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의 약점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한 청년이 나는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도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지만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나는 아직도 도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네 번째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재촉했습니다.
당신도 빨리 고백해보지. 그랬더니 청년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불고 다니는 아주 나쁜 약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입니다. 저들에게 장점과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조차도 약간의 칭찬은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칭찬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말세의 표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쯤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요즘은 에스키 아사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역로와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가는 무역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프리지아, 성경을 보시면 부르기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아시아 프루지아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리커스 계곡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 부요한 상업도시로서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로마 시대부터도 벌써 부요한 도시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주 60년에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나서 전 도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도움이 없이도 그 도시의 스스로의 힘으로 재건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부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이후에 셀류코스 왕가의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의 부인인 라우디오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는 근처에 히아라볼리라고 불리는 온천물이 그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흘러옵니다. 그 온천물에는 많은 약효가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수차례의 지진을 통해서 이 도시의 유적은 대부분 다 땅속에 파묻혀서 지금은 황무지화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심한 책망과 징계의 말씀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권면과 아울러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혹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함께 생각하며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 흔히 뜨거운 것은 열심히 믿는 신앙을 말하고 차가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 구절은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대 중동의 식생활 풍습에 의하면 그들은 아주 뜨거운 티를 마시든지 아니면 아주 차가운 물을 마시든가 했지 미지근한 물은 아예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릴 때에도 뜨거운 물이든지 차가운 물을 드렸지 중간에 미지근한 물은 절대로 제사의 상에도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전혀 아무 데에도 쓸모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한 교회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없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성도들과 교회는 참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와 성도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도시는 두 도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한 11km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골로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골로세 이 세 도시는 마치 삼각형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가 히에라볼리라고 합니다. 그 도시는 온천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지역은 그 절벽이 석회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하얗게 얼음으로 뒤덮인 듯 매우 아름답게 보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적인 특성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그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지만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 11km 북쪽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뜨거운 물을 공급받도록 수도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한 18km 떨어진 골로새에는 차가운 물을 끌어들여서 저들의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온천수가 긴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즈음에 그 물은 이미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리죠. 그리고 수로를 타고 오면서 이 깨끗한 청정한 물이 변질되고 만다고 합니다. 그 지역을 가보신 분들에 의하면 지금도 그 물을 만져보면 물이 미지근하고 정말 그 물은 별 맛이 없는 그런 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이 지리적인 조건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도시의 특성을 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미지근한 물과 같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던 처음에 그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처음 복음은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이 하나님의 복음은 매우 열정적이고 매우 역동적이고 매우 능력이 충만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말씀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은혜에 멀어지기 시작했고 세상 생활에 젖어들면서 저들의 신앙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변질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신앙을 책망하시고 지적하셨습니다. 너무도 변질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저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토하지 않으면 더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참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그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이상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아무데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를 깨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영혼도 찾을 수 없는 교회들로 가득 찼다면 그 교회는 마치 영화 관람을 위해서 극장에 모였다가 영화가 끝나면 흩어지는 대중들과 마찬가지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 이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교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 하나님께서 전혀 쓰실 수 없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자만심에 취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매우 발전이 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금은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도시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출석했던 부자가 많은 교회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런 현상을 유지하려고만 하는 사고방식으로 영적인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바로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발전하고 있는데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에 책망하신 것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우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가 그랬습니다. 소위 상류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부자들도 많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았고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많은 지식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의 대부분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뭐 특별히 전도할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면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부자들이 많아서 재정도 매우 넉넉했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헌금하자고 하면 많은 헌금이 모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인들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인이 와도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만하면 가질 것은 다 가졌고 남부럽지 않은 좋은 교회를 이루었으니 라는 자만심에 취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필요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해 또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경고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자기 성찰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옛날부터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은행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금과 은을 보유하고 있었던 은행들이 라오디게아에 소재해 있었다고 합니다. AD 60년에 소아시아 일대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와 교회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라오디게아 주민들은 로마 황제의 원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스스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목양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양모를 산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울이 많은 순모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양의 털로 짠 모직을 개발해서 고급스러운 모직 패션을 만들어내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얼마 후면 저들이 입고 있는 그렇게 멋진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의 불로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 의의 옷,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깨끗한 세마포의 옷,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 가운데 안약이 있습니다. 이 안약은 역시 라오디게아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의술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의과대학과 같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안과는 이 라오디게아의 특성화된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제조된 안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질병을 고치는, 눈의 병을 고치는 아주 인기 있는 약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약을 발라서 눈을 치료받으면 무엇하느냐? 정작 보아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닌가?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안약은 주님이 주시는 약을 발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현장의 감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 이 모두 라오디게아스러운 단어들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이것들을 콕 집어서 저들이 자랑하는 이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들을 가지고 진정 저희들의 벌거벗은 모습과 저희들이 실상은 가난한 자인 것을 알게 되고 저들이 눈이 멀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질병을 고쳐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신앙이 미지근했습니다. 주님이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메스꺼운 토악질나게 하는 이 모든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켜 주님이 주시는 원천적인 은혜, 원래적인 은혜, 다시 말해서 온천수와 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황금을 보유한 은행, 안양으로 유명한 도시, 의료 제조로 유명했던 이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부자라고 자랑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너무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요는 물질적인 부요 이상의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부요한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언제나 아멘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아멘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기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아멘의 주님, 충성되신 분, 참된 증인이 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가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토하여 내치고 싶을 만큼 예수님은 지금 괴로우셨지만 그 백성을 위한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에 아멘이시고 이 일에 대하여 충성되시고 이 일에 대하여 참된 증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적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책망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주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징계가 없으면 죄의식 없이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책망과 징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열심을 내라.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이 한두 번 두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재형으로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끈질기게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고 문 밖에 서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교회 밖에 서 계십니다.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머물 곳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대로 그 교회는 주님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 한마디 없는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바라보시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라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사랑과 교제를 나눌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더불어 동시에 한편으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소통을 원하셨습니다. 7교회 중 가장 영적으로 비참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먹고 마시자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손에 쥔
작은 성취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고, 함께 먹고 마시자고, 사랑으로 사귐을 나누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우리들의 신앙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의 대표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축복된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며 기쁜 신앙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했든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나의 아집 교만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며 마침내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자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 없는, 실상은 너무도 허접하고 가난한 자는 아닌지, 진정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에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다시 한번 분발하는 저와 모든 성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깊은 영적인 교제와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통하여 주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한 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